2021년이 시작된 지 엿새가 지났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결심하신 일은 잘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역시 작심삼일은 진리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벌써 두 번째 결심을 하신 분은 없으신지요?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삶의 환경이 지난 1년 전에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많이 달라져서 결심조차 할 마음의 여유가 없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한 해가 시작되면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됩니다. 작년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 새해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전에 어떠한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전에 어떠한 역경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새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구영신 예배나 신년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러시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 소망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까? 보통 소망의 마음을 가질 때 그로부터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는 그 소망 자체가 주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일상 속에서 지내다 보면 어느샌가 그 소망은 마음의 방 한구석에 그냥 먼지가 점점 소복히 쌓여가면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이 소망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마치 다이어트를 하다 포기하듯, 헬스장 6개월권을 끊고 6일만 가듯, 운전면허증을 장롱에 고이 모셔두듯 소망은 사그라져 갑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이런 우리 인생에 오늘 본문 2절은 제목에 있듯이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사그라진 것 같은데, 오늘 우리의 시대와 닮아 있는 이 에스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서 왜 소망이 사라지는지, 또 그리고 그 소망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의 시간들을 넘어서면서 어떠한 희망이 좀 보였지만 다시 그 소망 없는 현실에 지쳐 있으시다면, 다시 일어나 달려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 방향성을 바르게 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도대체 왜 에스라는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고 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배경을 좀 살펴야 합니다.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에스라서는 더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다윗이 통치하고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강성하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강대국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의탁의 힘보다 세상 외교의 힘을 더 중시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들의 지식, 상식, 세상의 필요를 더 따랐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됩니다. 아름답다고 찬양하던 그 정치적 다윗 왕국이 멸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70년 동안 포로기 생활을 거칩니다. 이 70년, 우리는 일제치하 36년이라는 세월에도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강력했던 일제의 정책이 문화 말살 정책 아닙니까? 이름을 바꾸는 창씨 계명부터 사용하는 언어를 통제하고 또한 신사참배까지 강요하는,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의 정신을 빼앗으려 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그 바벨론은 더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그냥 그 나라에서 편안히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 나라의 발달된 문화, 잘 사는 모습들, 부유하고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교도들의 문화를 그대로 노출시켜 주었고, 거기에 너희가 동화만 된다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손짓하며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70년의 시간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젖어들고 동화되어 갔습니다. 해방이 될 줄 모르고 일제치하가 계속될 것 같아서 밀정이 되고 앞잡이가 되었던 우리의 일제강점기처럼, 바벨론에서는 해방이라는 소망보다는 그 나라에, 그 세상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소망이라고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 놓아 외쳤던 그 약속의 70년은 이들에게는 너무나 멀게, 아득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 결과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백성으로 길들여져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점은, 소망은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민족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기에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던 사람들,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교역자, 순장들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심정을 계속해서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망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강대국 치하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보다 그냥 발달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게 더 소망 있어 보이고 더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2021년을 시작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꽉 붙잡고 계십니까? 진짜 소망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가지는 그 소망의 방향이 정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살아가다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누군지 흔들릴 때마다 그 소망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바벨론에 동화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2021년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미 우리는 기성세대나 다음 세대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많은 부분에서 세상과 동화되어 있습니다. 때론 목사인 저조차도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 등에서 솔직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자라왔던 환경을 완전하게 극복하지 못한 것이죠. 마음은 언약 백성인데 현실적으로 살아갈 고민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 시대와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삶의 극히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타협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이 타협점, 거기에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계속될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바로 포로 귀환이 선포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귀환한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보통 믿음의 일대들의 신앙이 뜨겁듯이 귀환 1세대들은 절박함으로 성전 건축부터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건축이 자신들의 정체성의 중심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성전 건축이 완료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후입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바로 그 건물이 지어졌고요, 이를 중심으로 한 삶의 구심점이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대, 3대 신앙이 내려오면서 성전은 분명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들이 신앙과 삶 사이에서 타협하면서 그 정체성이 죄 가운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꿔 말하면 힘들게 성전 건축으로 잡았던 그 소망이 다시 무너진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무너진 죄가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에스라 9장 1, 2절을 보면요,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국제결혼이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 시대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참 배타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국제결혼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요셉도 애굽 여인과 결혼했고요, 모세도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국제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은 일상입니다.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적인 변화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두 집안, 두 가정까지 연합되는 두 세계관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 통혼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백성, 이방 아내의 영향 아래 점점 더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변질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에는 교회 가서 뜨겁게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 같지만 일상에 돌아와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 쉽게 손가락질하고 불륜 저지르고 편법으로 이득 취하고, 돈이 된다고 하면 주일에도 몰려가고, 집값 올라가면 행복하고 집값 떨어지면 불행해지는 그런 모습들, 에스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과 삶이 분리된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모습을 보며 어땠을까요? 힘들게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런 현실을 보면서 기가 막히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 완공된 지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달라져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죄가 깊게 뿌리내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게다가 이방 여인과 이런 통혼을 했다 하면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러면 안 된다면서 잡아줘야 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조차도, 백성들의 방백들과 고관들조차도 똑같이 그러고 있으니까 더 기가 막히는 일인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때 에스라가 보인 반응에 주목해야 합니다. 소망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정체성 회복을 위해 그때 에스라는 무엇을 합니까? 이방 여인과 통혼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정죄부터 했나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 지경이 된 거 아니냐고 질책부터 하나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망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철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철저한 회개. 우리 9장 5절과 6절을 함께 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요, 정죄나 질책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실 어떻게든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치 자신이 해결사가 되어 돌아온 것처럼 먼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어떤 것을 하기 이전에 앞서서 그런 조급한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것을 먼저 합니다. 에스라는 그냥 한 것도 아니고요, 통에 잡아갈 때 찢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다 찢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죄송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절규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머리끝까지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까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직면하면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죄가 아닌 것처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직면합니다. 그리고 직면한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규한 것입니다. 절규한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며 애통해하며 죄를 하나하나 온전히 고백합니다. 이 한 사람, 에스라의 통에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들으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그 자리에서 함께 통곡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 통곡 속에서 그들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통곡하는 가운데 스스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백성의 남녀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말 그대로 믿음의 4세대가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애통해하는 회개, 한 사람의 죄를 직면하며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며 우는 회개, 그곳에서 정체성이 회복되고요, 소망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 부흥의 현장인 장대영 교회에서 그 사경의 첫날부터 끝날까지 계속 모았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경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1907년 1월 13일, 그레함 리 한국명 이기람 선교사님은 그때 분위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회는 전혀 영적인 생기가 없었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회중 가운데서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사람들은 매우 답답해했다. 느껴지십니까? 분명히 그곳에서 말씀 선포도 있었고요, 찬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생기가 없고 성령이 회중 가운데서 떠나버리신 것 같은, 마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소망 없는 에스라 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 세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었을까요? 그때 길선주 당시 장로님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라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그때부터 회개와 함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기람 선교사님은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고꾸라져 울었다. 그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죄인이라는 완전한 고통 속에서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때때로 회개의 고백 후에 모든 회중이 통성기도를 했다. 다시 회개의 고백 후에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고 우리 모두 함께 울었다. 이것은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 길선주, 한 사람이 죄를 직면하는 그 철저한 회개가 공동체의 회개를 불러왔습니다. 당시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나라를 완전히 사실상 빼앗긴 것과 같은 이 절망의 구렁텅 속에 있던 이 민족에게 이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공동체의 회개를 통해서 이 민족의 새로운 소망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진정한 소망은요,
죄를 직면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회개의 자리에서 소망은 시작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 울 힘조차 없고 울어야 되는지조차 몰랐던 사람들, 죄를 회개하고 싶어도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 앞에 한 사람의 사명자 에스라가 나타나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울자 수많은 사람이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소망 없이 죄를 그냥 친구 삼아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다시 소망의 자리로 나아오게 한 것이 회개입니다. 이 철저한 회개에 대한 반응이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에스라와 함께 통곡하는 가운데 있었던 스가냐는 이 땅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그렇게 지어버린 죄로 인해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소망이 그냥 사라진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망은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회개기도 가운데 스가냐는 그 소망을 발견했을 겁니다. 이 스가냐의 고백 속에는요, 그들도 죄로 인해 소망이 무너졌다는 것을 사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소망은 죄가 있는 한 없다. 소망은 죄가 있는 한 없다. 하지만 회개를 통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한 소망은 있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가냐의 얘기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회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스가냐가 다짐처럼 설명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에스라 아닙니까? 그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약속하고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이전과 변하겠습니다. 바뀌겠습니다.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이 죄악만큼은 청산하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삶에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뜨리고 삶의 전부인 신앙을 삶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버린 그 죄, 이 죄의 문제를 단순히 머리로만 잘못되었구나, 그래 이러면 안 되지로 생각하는 단계가 아니라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는 삶의 변화까지 스가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요 소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일상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그 베드로의 배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실 때, 그때 사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하면서 허탕을 쳐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만선이 됐으면 기뻐 만세를 불러야 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 만선이 된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정말 죄인인가요? 그렇죠. 신학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는 열심히 물고기 잡으며 자신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상당히 삶에 충실한 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축복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시라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자신임을 깨닫고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베드로가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하며 엎드리는 자리이자 동시에 소망을 회복하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엎드리는, 죄인이라고 엎드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래, 넌 죄인이야 하고 그냥 가시지 않고 그를 물고기만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새로운 소망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직면하며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납작 엎드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여기 있는 것 아닐까요? 2021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한 해의 소망은 죄가 우리 삶에 공존하고 있는 한 없습니다. 너무 단호한가요? 소망이 있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지만, 멋진 거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소망도 결국 우리의 죄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마치 모래성처럼 파도가 한번 휩쓸고 가면 사라지듯이 그 소망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더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믿는 자마다 죄를 청산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회개가 있는 한 아직도 소망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쭉 들어오시면서 블레싱 기도회라고 해놓고 1월 첫 주부터 웬 회개냐, 왜 자꾸 회개하라고만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회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그다지 마음의 평안을 불러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에서 이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이 회개가 없으면요, 그 마음은 사실 광야와 같습니다. 절절하게 나의 내면을 다,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회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요,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에스라와 같은 한 사람, 이 베드로와 같은 한 사람의 제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죄를 두고 울지조차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맹세하게 한 이 에스라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에스라가 되십시오. 순장님이 다락방의 에스라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에 앞서 우리 자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에스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보내신 것은요, 말씀의 회복, 학사 에스라니까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만 보내신 것 같지만 그에 앞서서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는 회개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대, 죄를 얘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자꾸만 그 죄를 피하기만 하는 삶의 방식, 인정하지 않는 삶의 방식, 그냥 일상에서 흔히 짓는 죄들 다른 사람도 이제 지으니까 이 죄 지어도 그냥 다 살아가는데 문제 없더라 해서 방조하는 것, 그 자리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의 회개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소망은요, 코로나 백신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의 절절한 회개입니다. 잘못된 곳으로 향하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이 회개를 통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그리고 소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영가족 여러분,
나의 죄, 우리 가정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 우리 나라와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직면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바로 그 자리에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올해의 소망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사라졌으면 하는 그 소망도, 이 나라의 갈등이 극복되리라는 소망도,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리라는 소망도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저녁 기도회를 하며 우리 함께 웁시다. 함께 울어요. 아무도 죄 때문에 울지 않는 시대에 먼저 이 죄를 애통해하며 울었던 에스라처럼 이 인류의 무거운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셔서 안타까움에 우리를 바라보며 오셨던 그 예수님처럼요, 나의 죄를 통회하며 울고, 우리 가정의 죄를 고백하며 울고, 우리 다락방, 우리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며 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함께 웁시다. 광장에 모인 어린아이들이 본 것처럼 울며 기도하고 회개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부모의 모습을 본 자녀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세상에서 저희 부모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한센병 환자촌에서 한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과 또 그분들의 자녀와 함께 울고 웃으며 그 마을에서 사셨거든요. 때로는 자녀들 외식 한번 마음껏 시켜주지 못하지만 힘들게 다는 성도들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주셨던 그 모습, 지갑에 돈은 없어도 매일 새벽마다 눈물의 기도가 없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던 그 삶, 그 눈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세대 계승에 대한 소망도 결국 이 회개의 삶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내느냐,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느냐,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그 부모가 목회자 자녀인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 속에 있는 건 아닌가, 내 자녀들에게 나는 그런 회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며 삶을 하나님께로 맞춰가며 변화하는 회개,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정체성의 회복이 있고 신앙과 삶의 일치가 있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이 2021년을 소망 가운데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의 말씀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상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낯이 뜨겁고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일상에 이미 너무 많기에 제가 너무 뻔뻔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 기도하기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 했지만 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더 잘되기 위해서, 나한테 좀 더 많은 것 가지면 나눠줄 수 있다는 여러 이유를 가지고 타협하며 신앙과 삶의 분리가 일어난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며 소망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의 가운데도 기름 부어 주시길 간구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